80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인도해 주신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고, 기독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공동체를 이렇게 무찌르고 새로운 새 공동체를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선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에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성공할 수 있는가,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감기가 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세 번이나 반복해요. 세 번이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강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큰 건물을 갖고 조직체를 갖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선교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아무리 적은 모임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쳐질 때 거기에는 선교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필레오적으로나
서로계적으로나 에로스적으로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때 초자연적인 종교 역사가 일어나서 선교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에 전심을 다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흥왕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면 거기에는 전혀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고 선교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이건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먼저 이 새 계명이라 무슨 말이냐? 새 계명이라. 새 계명이란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는 뭐가 다른가?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율법이란 말이죠. 우리의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율법이란 말은 이것은 옛 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줄 때 십계명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옛 계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을 우리는 버리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사실은 내용은 같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이것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라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실 수 있어요. 옛 계명은 다 못 지켰잖아요. 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까지도 예수님은 못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은 구약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다 사랑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되다면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계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폭발적인 능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 역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개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도 아니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요, 스토로게적인 사랑도 아니요, 아가페적인 사랑. 여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세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가페적으로. 요게 이제 폭발적인 하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설교란 것은 불빛처럼 타오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약속해진 말씀이 구약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 에레미야서 31장 30절 33절 말씀인데, 혹시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31절 32절 읽으시겠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계명이란 말과 새 언약이란 말, New Covenant, New Covenant, 언약이란 말인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라고 했어요. 왜 새 언약을 맺게 됐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죠. 후의 언약이죠. 옛 언약이야. 옛 언약은. 옛 언약은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려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귀중한 계약을 맺어줬는데 옛 언약에서 그냥 깨뜨렸어. 그래서 언약이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언약이 깨뜨려지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속에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지만은 언약을 마음에다가 새겨줘서 그 언약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새 언약은 어때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이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율법을 다 범하고 계명을 어겼지만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됐을 때 어때요?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루게 됐어요. 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서로 사랑하라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의 말을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여기 26절 다시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였다. 마음에 법을 뒀다. 그런데 여기는 새 영, 성령,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윤례를 지키게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계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했느냐? 새 영, 마음을 새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유선적으로나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런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될 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추가 많고 적고 죽고 그 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성도가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 저것이 기득고구나. 이게 저 기득고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새 계명, 새 계명,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 기독교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하나의 핵심이 된다. 두 번째로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성령 역사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사랑만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십자가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대부분 말로는 사람을 잘 가르쳐요. 부모도 자식을 말로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들을 그렇게 말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가장 좋은 교훈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죠?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참 잊어버리고 살고 또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 살아갔어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은 뭔가? 말로뿐만 아니라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했지 않나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로 사랑합니까? 근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 죽으시면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려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 억압하고 있는 세력을
강한 자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통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사단의 머리통이 깨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주 무서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사복음 세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송두리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통. 우리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 희생을. 나를 사랑. 예수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우리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영적인 고통. 예수님이 아무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까지 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희생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생각해보면 못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만 먹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럴 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아가페지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뭔가, 십자가가 뭔가, 구원이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그냥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구원이란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주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어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된다. 그걸 이 세상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럴 때 성교가 일어난 거야. 성교. 그러니까 성교 역사는 반드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밑받침이 될 때 성교가 이루어진 거라.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져버릴 때는 언제 사라져버리냐. 서로 싸울 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생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사기 때 그러잖아요. 사사기 때 12지파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게 될 때 그들은
블레셋이나 미디안 등이 항상 정복동성했어요. 기독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마귀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야말로 그 다윗의 왕국을 이겨낼 세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구원의 공동체, 구원받았다는 도저히 하나가 돼. 이스라엘 12지파들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죠. 근데 다윗은 그 12지파를 통일왕국을 시켰어요. 사랑으로. 강력한 메시아 왕국 같은 모범으로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복음 역사가 흥황할 때는 대거 언제냐면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원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그곳에는 어디든지 가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금방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예를 들면 그 루터와 주인글리 종교개혁의 거두들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로 말보로 콜로키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자 이렇게 모였지만은 성찬 신구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톨릭 세력과 싸워서 개신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매우 약해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이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12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까지 서로 누가 크냐? 그들을 통해서 선교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7장까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것을 훈련시켜요. 결국은 그들도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말입니다. 가장 서로 싸웠던 요한과 베드로가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덜렁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방위란 목사가 쓴 코리안 펜트코스트,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그 책에 보면 평양의 그 남전도의 기도회 화요일 때 강장로와 김장로 사이에 너무 서로 심한 싸움과 갈등이 있고, 그 사이에서 방위란 선교사는 정말로 이렇게 그 두 사이에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회 하다가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됐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기도의 운동이 막 하늘이 그 지붕이 들썩거리듯이 성령이 불타가지고 전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국의 부흥운동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교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 성교단체를 하나 조직을 했고 교회를 하나 섬겼지만 제가 항상 힘쓰고 애썼던 건 뭐냐면 소수의 몇 명이
생명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있는 곳에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럴지라도 몇 명의 공동체가 다들 뭉쳐서 우리는 서로 지시하고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함으로 내 안에 이 죄와 악과 이것들을 갖다가 기도함으로 내가 죽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나가 뭉쳐지면 거기에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유학생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다 몇 명이라도 이게 원래 우리 한국은 문화가 은퇴하게 되면 옛날 교회하고 관계를 안 맺는 것이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서 혼자 가서 외로이 시작했던 건 뭐냐면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면 2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들도 능히 전도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10몇 년 동안 많이 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소식 몇 명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만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깨우치고 변화돼서 한 영혼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교회도 생기고 선교도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많은 학생들을 돌보았을 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이것을 교훈을 받고 한 사람 가운데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20만 명의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적어도 마음과 뜻을 같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에 세계의 그 유중한 일꾼들이 지금은 25만 명이 한국에 왔대요. 이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하면 세계에서는 강력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에 서로 사랑하는 조그만 공동체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갈 때 이제 25만 명도 사랑이 복음할 수 있어요. 아무리 10만 명, 몇만 명이 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나 세우고 그냥 이렇게 돈 자랑하고 이런 데서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수할 것을만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님이 괜찮아요. 추수할 일꾼은 벌써 기도하라.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선교의 공동체가 추수할 일꾼들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이 추수할 공동체를 이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이루는 것이 몇 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돼서 온 세계가 복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쉽게 그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된다 보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기적인 싸움하고 그걸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실 때 놀라운 성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성장하려고 하지만 다 개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아가페적인 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겉으로는 힘 있는 것 같아도 복음의 역사는 전차적으로 쇠퇴해지고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무력한 가운데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새 개명, 새 언약,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신 언약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면 아무리 고용을 해도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